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와 또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안 돼.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답이 없는 문제인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답이 있게 되고 또 내 관점,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관계도 싫은 사람 싫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이 없던 절망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면은 머뭇머뭇하던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자, GTS 신앙의 역동성 있는 신앙이에요. 역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성이 강한 기쁨, 생명력, 감동, 어떤 영감. 신앙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이 이벤트적인 것만 있으면은 이건 안 되거든요. 신앙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발전해야 되고 또 능력 있게 되고 또 이런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방법을 잘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훈련하니까 이게 지혜가 돼서 공부하는데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가 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GTS는 신앙과 삶의 현장, 신앙과 공부 이 두 개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두 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5-7+2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 자, 여러분 조금만 익숙하게 훈련을 하시고 아이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삶, 좋은 관계, 좋은 우리 자녀들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바위에 엎드리셔서 정말 근심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제목을 근심하며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의미를 몇 개 적었습니다. 주님으로 기쁘시게 하라. 예수님 막 고민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기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뭔가 마음이 좀 아픔이 와요. 행여라도 나를 보시면서 저렇게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 좀 아픔이 오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분석은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키예요. 문제가 있으면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상담이라는 것도 결국 분석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을 찾아주고 희망을 찾아주는 거죠.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위, 주변의 어두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었으면 읽은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공부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다 기억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뭘 하든지 주님을 좀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요셉이 생각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을 쳐버린 거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본 거죠. 형제들, 자기 감정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면 형제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분명히 뜻이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승리의 발판이 됐던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뭔가를 근심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바위, 어두운 그런 주변 환경, 상황.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그림 한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사명의 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형식화되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결국 망해버릴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폐허가 될 그 도성을 바라보는 스님이 탄식하신 장면이에요. 저는 어느 권사님이 이걸 갖다가 그려다가 줘서 제 바로 책상 옆에다 항상 붙여놓고 정말 고민스러울 때, 힘들 때 그 사진을, 그림을 다 보고 주님 보고 계시죠?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럴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고 있으면은 주님 준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적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그게 떠오르네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수학, 주제, 초등학교 주제 5개가 있죠. 도형, 그리고 수와 연산법, 그리고 이제 규칙, 또 측정, 또 이 재료와 그래프. 일단은 이 주제와 익숙해지면은 대면할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색하지 않으면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벌써 도형이 있잖아요. 사각형, 그리고 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반직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은 핵심적인 요 5가지 주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반복해서 이렇게 암기도 하고 그런 걸 수시로 찾아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책을 볼 때도 어색하지 않고 애들이 일단 책을 보면 어색하거든요. 그렇게 익숙하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루살렘의 타락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장사꾼의 소굴. 예루살렘은 3가지 사명이 있는 성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기도의 장소예요. 또 천국을 계시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온 세계에 전해야 될 출발점이에요. 이곳이 장사꾼의 수굴이 되고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아야죠. 다음 그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 더 그리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뒤를 그리다 보면은 하나의 창작이 될 수 있고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 그림을 더 그리면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미래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 3, 2. 4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그들의 문제점. 그 다음에 3은 처방전 3가지. 그 다음에 2는 이기는 자와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내 생각으로는 될까 말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갖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그 열심히 있던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모습을 보실 때 오래된 경력은 있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이 불쌍한 그런 상태를 보실 때 주님 마음 어떠실까요? 자, 한편에서는 속상하시고 한편에서는 안타까우시고 한편에서는 또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나에게는 어떠한 고쳐야 될 부분은 뭔가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성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열심을 냈지만 가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거 뭐 식어지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그래도 경력이 몇 년인데 뭐 직분이 뭔데 난 괜찮아 건강해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모습들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 첫째, 고치기보다는 좀 더 각오 이런 것을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열정은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열정. 또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속빈 강정. 속이 비어있으면 겉은 뭐 하려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면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겉은 다 멋진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저분이 일하는 현장은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내 현장은 어떤가? 과연 내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나는 사용이 안 되는데 딴 사람한테만 좋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임상을 직접 해보기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GTS도 하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애들하고도 GTS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바르게 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꼭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GTS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 제 사역의 마지막 주신 선물이고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의 것을 잊지 말다 않도록 시작할 때 그 사명의 자세, 주님과의 관계 자세, 이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결국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육체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마지막 더 성숙해야 될 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체는 쇠잔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 살펴보기예요.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내 생각의 입장과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있고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자, 17절 18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저는 질문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여기에 발라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참 보아야 될 게 있거든요. 정말로 꼭 봐야 될 게. 네,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장면을 영적 세계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막 이게 외롭고 그랬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 내가 몰랐구나. 천국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진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게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저의 비전을 한번 쭉 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보시면서 야, 그건 너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러실까? 아니면 야, 참 좋다. 네가 가진 꿈이 내 마음에 맞다. 참 좋다. 그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줘 볼게. 꼭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내받았고요. 큐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영감을 얻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먼저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세요. 비전도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일을 하게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요?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비전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야 될 게 있나요? 이대로 가면 될까요?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감정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KDN 국제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나가고 각 지역의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GTS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